할렐루야. 오늘은 10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참는다. 감옥 생활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참수당하는 그런 고통까지도 참는다.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모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려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세전에 선택하셨죠. 에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선택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통하여서 준비시키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지 저희들 모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 만세전부터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예비하셨군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인도해 내는데 구원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백성 중에 유일하게 애굽의 왕자로서 무려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살면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고 모든 언어를 다 배웠으며 그 다음에 애굽의 왕궁의 예절과 그들이 쓰는 문화와 언어를 다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다음에 애굽의 왕궁의 그 사람들을 다 알죠. 정치를 다 압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굽 왕의 그 왕궁 내에서 어떻게 참 권력 다툼이 있는지 모든 걸 다 압니다. 이런 사람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가지 예비시켰는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예배시킨 줄을 그러 나중에 부를 때까지 자기는 몰랐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나중에 이제 주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먼저 택한 자, 지금 모세를 택하셨잖아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택한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가 죽으면 안 되죠. 모세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모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마칠 때까지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태어나자마자 애굽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리강에 갖다 버리라 그래가지고 발각되면 나리강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글쎄 젖되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한 두세 살 정도 될 때까지 크는데도 발각돼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두 번째, 그가 더 이상 집에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부모가 그를 담아가지고 나리강에 띄웠을 때 마침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그 상자를 건지지 않았다면 그는 바다로 떠내려가든지 악어의 밥이 되어버렸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뜨게 해가지고 그 생명을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 커서 나이가 40이 돼서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 당시에 왕궁에는 모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에집트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 것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위를 노리는 정권 그 라이벌들이 많이 있죠. 경쟁자들이 어떻게든지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해가지고 왕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아주 좋은 그런 건수가 생겼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드니까 그는 멀리 수백 마일 떨어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도 도망가고 피신하기 할 때 만약에 애굽 군대가 추적해가지고 그를 붙잡았으면 그건 죽는 거죠. 여러분 여러 번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생명은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바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보니까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와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상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 선민이죠. 선민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보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보신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토요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1시간 반 정도 기도회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알고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했습니다. He knows our sorrow. He knows our sorrow. 그 우리의 슬픔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 나의 슬픔과 근심을 다 아시고 이해해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듣고 많은 분이 아니라 반드시 보니까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근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고 좋은 곳으로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모세가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모습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 지역에는 떨기나무 이제 원에 가보면 이게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아카시아 나무가 말라가지고 세마이 데저트니까요. 거의 반이 사막이니까 말라 있는 모습들은 뭐 흔히 지금도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지만 불이 붙었는데 그게 다다닥 타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 참으로 신기해서 모세가 글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타지만 불 가운데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모습은 마치 극심한 핍박을 에집트 받으면서도 멸절당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상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떨기나무에서 물론 모세가 글로 갔죠. 양떼들을 인도하여서 풀을 먹이러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그곳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택한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비천한 저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나를 만나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오는 것을 알고 다메섹에 오는 길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죠. 그래서 하늘에서 빛을 비치면서 그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사도 바울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신음소리를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백성을 에집트에서 인도내려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만나서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명령과 사명을 받자마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지금 이 나이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Who am I?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당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준비시켜 놨습니다. 첫째, 그는 애굽의 교육과 모든 학문을 다 받고 애굽의 궁정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적합하게 참 애굽에 가서 바로왕과 싸우면서 국내 대신들과 하고 싸우면서 권위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담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한 하나님의 외교관이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에서 자라났고 40세까지 애굽에서 그냥 궁정에 생활했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 쓰는 말을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온통 우상 숨기는 거 숭배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참 살인자가 되고 도피 환자가 돼가지고 피난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는데 마침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버립니다.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로의 자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지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뭐 이삭이 누군지 모든 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도 배우게 됩니다. 40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양쪽 나라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양쪽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는
뭐 애굽 왕궁에 들어가도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누군지 아니까 그 사람이 만약 왕이 됐다면 지금 현재 있는 왕보다 왕의 뭐 부친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감히 무시하지 못하죠. 그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준비해 놓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일을 감당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께로 가며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건강도 안 되고 학식도 안 되고 나는 인격도 안 되고 여러 면에서 이 일을 맡기에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러 보내죠.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가가지고 네 아들을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큰아들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왔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보니까 뭐 키도 크고 뭐 인물도 잘생기고 완전히 이스라엘 왕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그도 내가 택하지 않았다. 다 지나갔어요. 아들들이 7명이. 그래도 택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혹시 네 아들 중에 여기 있지 않은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이새가 있다. 아니 뭐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선택 글쎄 왕감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빨리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불림받게 되죠. 불려서 이제 가보니까 갔을 때 그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선택한 사람이 저 사람이다. 머리 길어보라. 왕을 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맡고 하나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일을 시킵니까? 내가 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심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책임자다는 겁니다. 와,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건 내 중심을 봤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고 그 감사 때문에 이 일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 모세가 내가 누군가인데 이 일을 하고 바로에 가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변명합니다. 난 말도 할 줄 모르고 뭐든 그런 말 다 소용없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능력으로 이 삶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내 능력으로 하려면 안 되지만, 인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I'll be with you. Surely I'll be with you.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그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내가 너를 만난 이 시내 산에서 언젠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가지고 그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바다도 건너고 애굽에서 10개 재앙이 나오고 뭐 그 광야를 건너가지고 막 그냥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과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1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십니다. 언젠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도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주잖아요. 성경 보면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러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죠. 그래서 마치 사오라 사오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광야 떨기나무 숲에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웅장한 목소리로 누가 내 이름을 갑자기 불렀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한 자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야곱은 돌베개를 하고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창세기 28장 17절이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하나님의 하늘의 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택한 자들 하나님 만나게 되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 나아가는 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다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 약속 말씀 듣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결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택한 백성이 우리가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불림받았을 때는 하나님 나는 이 일 감당 못하고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택하세요 그러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날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럽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의 여호와여 보소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레미야가 가장 적임자였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